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구약 성경 1214페이지와 1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절까지와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야훼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겔서 40장 1절로 4절 그리고 48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삼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삼마신앙.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야훼 샴마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샴마는 히브리 말로 거기에 또는 거기 장소적 부사구로 쓰일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이 이 삼마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이 있죠. 물질도 받는 것도 축복이요, 건강한 것도 축복이요. 우리나라 옛말에는 오복 중에 하나가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 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는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야훼 샴마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전에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은 안타깝게도 아주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지금의 바그다드 지역에서 이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은 결국 맨 끝절에 보니 야훼 샴마, 그 성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샴마라고 외치면서 그는 전설에 의하면 죽을 때도 야훼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고 외치면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선지자는 왜 도대체 야훼 샴마가 어떤 축복을 주기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야훼 샴마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갔을까요? 사실 야훼 샴마는 신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임재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3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할지니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각 처소 위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야훼 샴마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할까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축복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회복의 축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된 것은 왜 오시게 되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이 자리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내가 야훼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야훼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저 화면을 좀 띄워놓아 보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온 지 정확하게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이 되었다. 특별히 1월 10일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BC 기원전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킴이라는 왕 때의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후 8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와킨이라고 하는 왕 때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20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젊은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끌려간 날이 바로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1년 지난 다음에 스드기야 왕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했던 성이 함락이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BC 586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날은 어떤 것인가? 사로잡힌 지 25년,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성이 함락된 지 13년, 그것은 정확하게 주전 573년이라고 정확하게 에스겔은 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이라고 왜 이 일자를 얘기했을까? 1월 10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가 너 1월 10일 날 여기 끌려왔지, 25년 전에 와서 네 젊음을 다 바쳤지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출애굽 때에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좌우문설주와 피를 바르면 어둠의 사자들이 넘어가는 그 유명한 패스오버, 유월된다, 넘어가는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1월 14일입니다. 그럼 1월 10일은 뭐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을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그것도 모자라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게 바로 1월 10일이에요. 1월 10일 날 피를 잡고 양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날이 1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약속하십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과거 출애굽할 때에 저 노예 생활할 때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포로된 자로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날이 바로 1월 10일이라고 하는 분기점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야훼 샴마, 우리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훼 샴마 이름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보고 죄가 사했던 것처럼, 그 죄가 피 때문에 넘어갔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때문에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훼 샴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1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드디어 우리의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지나서 드디어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길갈에 처음 들어간 날이 바로 1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하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던 날 1월 10일,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면 너희들 여기서 고생이 많았지,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사느라고 정말 수고했다, 너희도 돌아갈 날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훼 샴마,
너희들에게 회복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에 할 수 있다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서 보면 14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선포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답답할지라 할지라도 야훼 샴마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앞길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 괜히 여기에 나와서 고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60만 5,400만이라고 하는 모든 그 많은 군중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방을 갔을 때에, 정탐을 갔을 때에 저들은 거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저기 거인이고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우리 입술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야훼 샴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훼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저주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은총이, 축복이 머무는 자리에 어찌 전염병이, 어둠이, 질병이, 고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먹구름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시커멓게 껴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먹구름을 보면서 답답해합니다. 햇빛을 보고 싶은데, 좀 더 환한 빛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에스겔 선지자는 인생의 먹구름이 휘몰아칠 때에 그의 눈은 먹구름에 초점 맞추지 않았습니다. 먹구름 그 위에서 찬란한 영광을 내뿜고 계시는 하나님, 야훼 샴마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 어려움들, 이 질병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25년 뒤에 에스겔을 통하여 1월 10일 바로 그날, 네가 포로로 끌려왔던 그날, 너에게는 눈물의 날이었지만 내가 출애굽을 시켰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던 그날, 내가 너희들도 언젠가는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줄 것이다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운하를 공사하고 높은 성전을 쌓느라고 온몸에 흙투덩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비참하게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날이 있다. 너희들이 언젠가는 다시 모여서 야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주의 권능으로 성전 환상을 보여주셨다, 주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이끌고 갔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권능은 항상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환상, 비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겔에 총 7번 사용됐습니다. 완전 숫자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예측 불허의 인생을,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성령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재빨리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듯 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어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0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시온상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말은 지금 시온산은 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지금 에스겔이 있는 곳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그를 데리고 갔던 것은 시온상, 가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순간 이동이에요.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즉각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즉각적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는 언제나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호련히 갑자기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바람이 임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야훼 샴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저주는 한순간에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어둠들을 한순간에 몰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한순간 우리를 어루만지면 즉각적으로 바그다드에서 이스라엘 가장 고지대의 아름다운 성산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가장 어려움과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은 우리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야훼 샴마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3절도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아까 권능이라고 그랬죠, 야훼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야훼 하나님의 손이 저주로부터 막아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 뺏겼던 모든 지역을 도로 찾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는 역사,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마귀에게 건강을 뺏겼다면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순간에 빼앗겼던 건강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녹록히 녹아들었다면 오늘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죄악들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회복의 축복, 그것이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훼 샴마라고 하는 이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는 것, 그것은 야훼 샴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샴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샴마 고민하다가 이 순복음 삼마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일산 지역에 개척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출석이 한 3,000명, 4,000명으로 크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평상시 좀 알고 지내기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왜 샴마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교회 본질을 추구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 샴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거기에 가라.
거기에 가라고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무슨 지점에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장소는 거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는 시간 부사구거든요. 거기에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잃어버린 게 있다면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야훼 샴마의 이름은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 거기에서 만나자. 여러분들 영적인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든 삶의 터전이 됐건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회복될 수밖에 없는 야훼 샴마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소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껄끄러울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훼 샴마,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얘기할 때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드리란 말 안 하십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거기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를 처음 20대 때, 청년 때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했었습니다. 그때 추석 기간이었는데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바로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 대성전에서 일부러 돈을 주고 방을 해서 잠을 자면 기도 안 하고 잠을 잘까 봐 대성전에서 담요를 덮고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야훼 샴마, 거기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가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야훼 샴마는 무엇인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가 야훼 샴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야훼 샴마, 거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를 사모하시고 그 뒤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야훼 샴마라고 하는 이름은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훼 샴마라고 하는 이름은 현장에 축복이 있습니다. 항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아무리 책을 봐도 한국 교회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답이 바로 이 목회 현장,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물로 드리는 땅을 받으셨고 결국 에스겔서 48장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읍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25,000척입니다. 약 13.3km예요. 가로 세로가 무지 넘습니다. 13.3km라고 하는 새 성읍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우리 이스라엘 환상 가운데 거하셨던 땅인데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냐면 저 위에 보시면 초록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 한가운데 가장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바로 그 성전이에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위에는 레위 지파 땅이거든요. 3분의 1 위는 그 가운데에 성소가 있는 것은 제사장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것은 성읍이에요. 성읍. 자, 하나님이 야훼 샴마라는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어디에서 선포하셨을까요? 어디를 가리켜서 야훼 샴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했을까요? 레위 지파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의 땅이었을까요? 아니면 제사장 한가운데 있는 저 초록색으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 성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저 밑에 조그맣게 초록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성읍이었을까요? 성경은 본문 말씀에 성읍에서 야훼 샴마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는 성읍이다.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성읍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장소입니다. 성읍은 세속 땅이에요. 성읍은 사람들이 밥 벌어 먹고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일하는 곳입니다. 일터예요. 하나님이 그 성읍, 사람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땅을 향하여 야훼 샴마라고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 샴마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기도원에도 계시고 거룩한 곳에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가 야훼 샴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라 공부를 하고 계시면 우리 학생분들은 공부하는 그 자리에 야훼 샴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설거지 하시잖아요. 설거지하는 그 자리가 야외 샴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사업 장소, 그 터전이 바로 야외 샴마,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설거지하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어디에 가든 야외 샴마 하나님의 은총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죄악된 세상, 그 세속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외 샴마 하나님은 바로 그 성읍에, 그 세속적인 그 땅에, 죄악 충만한 그 땅에, 너희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야외 샴마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얼마나 죄악스럽고 얼마나 불법적이며 참소가 난무하고 트릭,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지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거룩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에 대한 것을 잘 한 번 더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너희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비으이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즉 하나님이 너 의지와는 상관없이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너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완료형입니다. 그것은 흡사 이런 비유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제가 귀하게 여기는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를 볼펜에다가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도 반지가 고무줄에 꽉 묶여져 있고 볼펜에 묶여져 있다면 떨어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다시 볼펜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줄을 늘렸다가 놔도 다시 이것은 복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이 팅 누르면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나가는 것 같지만,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 이미 거룩해.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반드시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훼 샴마 하나님이 그 삶의 일터 가운데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훼 샴마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신다면 그 생수가 발목에서 처음에는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물이 흐르자 에스겔 환상이 47장에 보면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그 다음에 무릎을 덮고 그 다음에 이 허리까지 덮게 되니 수영하기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웬일입니까? 흐르고 넘쳐가지고는 머리 위를 넘어가게 되고 강물로 변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들이 강물과 접촉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게 되면, 정확히 하면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 되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는 곳에 성령이 임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자리에 성령이 흘러가게 된다면 여러분과 접촉하는 것들마다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몸이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받은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야훼 샴마의 축복은 현장에 있습니다. 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성령님이 함께 흘러가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모든 나무가 접촉하자 살아나듯이 여러분을 만나는 직원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상사들,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닷가에 갔어요. 그때 웬일입니까? 바닷가에 있던 모든 바닷물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이 가는 곳에는 바닷물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 샴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녹아들어서 살리는 축복, 소생시키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 우리는 영적인 어부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낯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입니다. 샴마의 축복은 회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 샴마의 축복은 현장에서 주시는 축복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영원한 축복. 샴마 하나님은 그냥 2020년 이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임하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샴마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성읍의 출입구에다가 12지파의 이름으로 상징하는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성읍의 문들을 만듭니다.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 가면은 21장 12절 이하에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는데 똑같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문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 주전 573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세워졌던 환상 가운데 봤던 성전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언젠진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휴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2500년 전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의 샴마의 축복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축복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야훼 샴마, 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는 화평의 언약이 성취가 돼요. 에스겔서 37장 26절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 거하시는 성령님은 천국 가서도 아니 천국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영원히 동행한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들과 24시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지금 2달째 함께 지내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집에서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좋긴 좋지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결혼해서 그렇게 헤어지고는 못 살겠다고 해서 사는데 살다 보면은 미워지고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면 영원히 하시고 그 기쁨이 끝까지 함께 지속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자전거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가 혼자서 자전거를 못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는 자전거 뒤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열심히 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럼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잡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지가 쓰러지지 않는 것 실제로는 부모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인데 자기는 자기가 잘 타서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가 잘 되고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 돌이켜보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 이제 내가 좀 뭔가를 압니다. 내 마음껏 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의 뒤를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백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응애 하고 울면은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응가를 했거나. 그런데 엄마는 감각적으로 압니다. 아까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배고파서 우는구나. 아까 쉬나 응가를 한 게 언젠지를 알기 때문에 또 했구나. 엄마는 감각적으로 아십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응애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Cry out.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게 cry out이에요. 내가 주께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문제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성령님 아십니다. 그 성령님이 야훼 샴마로 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의 땅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악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된 땅을 하나님의 일하는 땅으로 바꿔주시고, 일하는 그 성읍을 거룩한 땅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 거룩한 땅을 지속적인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 즉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영원히 야훼 샴마의 이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 말씀 에스겔서 40장 4절 말씀에서 같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느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째 눈으로 보고, 두 번째 귀로 듣고 이 환상을 네 마음속에 아로새겨라. 히브리 원어 성경에 이 마음으로 네가 생각할지어다, 끝까지 눈으로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귀로 듣고 네 마음속에 새겨 놓을지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저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데 나의 부끄러움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 나의 죄들,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보는 이 환상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술로 선포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옵니다. 코로나가 떠나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각자 삶에 힘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시고 주의 종이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받기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옛날의 나는 없어지고 세속적인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야훼 샴마의 이름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봐요. 율법에 정확히 얘기하면 레위기의 계시가 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인지 에스겔서 40장 이하부터 끝장까지 등장하는 성전은 완전히 다른 성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학자들은 이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표현을 합니다. 저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새 성전을 에스겔이 본 장면인데요. 신학자들은 저것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청사진이다, 또는 어떤 학자는 이상적인 예배 장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그렇다면 저 성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우리가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서 거듭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장소로 몸과 마음을 옮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2020년 이 4월달 12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의 축복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의 축복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사로 출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삶의 처단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 샴마, 내가 거기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발걸음을 옮길 때 내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남들은 다 안 된다 그래도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축복의 땅, 저 천국 땅에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야훼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시는 날까지 야훼 샴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훼 샴마의 축복 세 가지를 크게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훼 샴마의 축복입니다. 시작. 회복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두 번째, 시작. 현장의 축복,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축복,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로 가능합니다.